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제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나 제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제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들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렸었도다. 그리 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대략 그것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메추라기로 주셔서 고기를 많이 먹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붓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 하늘문을 여시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리 해놓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살찐 사람,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쳐서 죽였다는 거고 세월을 보내는데 나날이 다 허무하게 보내게 됐더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늘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축복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린 문 중에 어떤 문이 가장 좋은 문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열린 문 중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구나. 아멘.
땅에 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뭐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해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자, 하늘 문이 열리면은 말라기 3장 한 10절 열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입니다. 그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3장 그게 하늘문이 열린 역사 몇 절이 있어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기 위해서 열린 하늘문을 여셨다. 그 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1조 잘하니까 10에 1조만 내는 게 아니라 10에 10조도 내니까 하느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다만 in his time 주님의 때가 차야 열린다는 거예요. 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를 성경에 내가 기도하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 그냥 하늘문이 열릴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이사야는 언제 하늘문이 열렸나요? 이사야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얘기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이사야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학의 신세가 됐어요. 인생의 밑창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장래일을 알게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나를 위해 누가 갈꼬 음성을 들으니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사명감이라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뭡니까? 학의 신세가 된 이사야가 다시 일거리를 잡았다니 취직이 됐다는 거요. 취직이 됐는데 그 취직은 영원한 취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열린 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소련 시대에 예수 믿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아주 그냥 만시창이로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감옥에 그냥 방에 처박아 둬버렸는데 거기에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신 상태에 빠져있는 이 크리스찬이 오밤중에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을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도 받아오고 지옥도 가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건데 주님께서 네가 다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는 돌려보내는데 쑥 하고 감옥 창구로 해서 쑥 들어오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자마자 만신창이가 됐던 원무육체가 한꺼번에 싹 나와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튿날 이 사람을 치료하러 의사가 들어와 보니까 도대체 한밤에 하룻밤 사이에 이 육체가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된 거냐 물으니까 옆에 같이 자던 그 친구가 이 친구 나 옆에서 그냥 그 죽은 듯이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같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 문은 누구에게만 열렸습니까? 그 크리스찬에게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열린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고 그 사람 오직 크리스찬에게만 열렸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열렸다 이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의사들도 예수를 믿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아주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간 친구 하나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굉장히 대령 출신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소 중에서 대령 출신인 그 아무개가 굉장히 간수들과 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냐고. 나는 목회자라도 존경을 이래 못 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리 받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대령이라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격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늘문이 열렸었습니다. 그래. 에? 어떤 문이 열렸다고? 하늘문이 열렸대.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정희 시대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인데 옳은 말씀을 전했답니다. 박정희 신복이에요, 신복. 그래가지고 내용은 놔두고 옳은 말을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한 것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막 들어가서 그냥 죽으라고 얻어맞고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막 이놈 사상이 나쁜 놈 아니냐, 어째서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고 세웠는데 하고는 막 굉장히 고통을 당했대요.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중에 있는데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더래요. 밧줄이. 그래 밧줄이 내려오고 밧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밧줄을 잡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만신창이가 된 금은 가지고 그 밧줄을 겨우 잡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 말씀이 온답니다. 이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더래요.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그 이후로 자기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용서함이 오고 사랑이 오고 그러면서 늘 밝게 죄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괴롭지도 않고 항상 밝은 표정이냐고. 그 밝은 표정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소문이 나가지고는 그분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우리 잘 알죠?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왔습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뭡니까? 죄수의 감옥소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아이고 이 감옥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도망갔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드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간수들 가족까지도 구원됐다는 그 소식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징이 돼서 처참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감옥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열리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모르면 하늘 문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과 신라가 무슨 사람이 많아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땅이 많아서 건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극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너무 심하다, 내가 정말 인생의 밑에까지 내려간 그것이 곧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네. 그 고난이 빨리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 다 편하고 그냥 잘 나가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느라고 지금 서유리는 금식기도 하고 들어갔어. 스스로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요. 밤에 맞도록 부르짖으며 뜬 눈으로 잠을 쫓아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20일 철야기도 40일 철야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밑창을 치러 내려가는 것이 철야기도요. 철야기도가 재미로 합니까? 무슨 술 마시면서 밤새도록 니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 잠잘 때 잠 못 자면서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냥 자기 자신을 밑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철야기도요, 금식기도요, 아멘. 작전기도요. 네, 우리 한 번씩은 인생이요 하늘 문이 정말 열리기를 원하면은 그런 밑창으로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베드로가 하늘 문이 언제 열렸느냐, 겁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냥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래 그 친구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고 이제는 푹 쉬겠구만 하고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 그 얻어맞고 그냥 들어가니까 감옥소가 얼마나 편한지 그냥 푹 잠을 잤대요. 잠을 잤어.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 그런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도 못 쉽니까? 감옥소까지 좀 쉬려는데 그것도 못 쉽니까? 여러분 많이 일에 시달리다 보면은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환자 신방하러 가면은 내가 되게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그 환자가 부럽다니까. 어떨 때 내가 그랬어요. 당신하고 내하고 좀 바꿉시다. 나도 좀 누워서 쉬고 싶다고. 쉬어지지는 않는 거야 아무나.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차서 깨워서 바지를 입어라, 허리띠를 매라, 신발을 신으라, 웃어서 걸치라, 나가자 하고 막 걸고 나가버린 역사는. 또 왜?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되게 열심히 일해버려. 여러분이 쓰러지도록 일을 해버려. 그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되게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래서 죽었으니까 거짓대기를 씌워서 동굴밖에 갖다 버려버렸어. 돌무덤 속에 갖다 씹버려 던져버렸는데 그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1천척, 2천척, 3천척 천국을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세계를 내가 보고 왔느니, 또 내가 그랬어.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하늘문이 열렸나 이거요. 정말 내 생명을 쏟아서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시작되는. 계시록 3장 한가 봐요. 요한계시록 3장. 교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3장 빌라델피아 교회 7절부터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알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나의 증인이 되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느냐?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나타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다른 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나타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바울이 심심하면 이 사도행전 보고 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심심하면 자기 간증이요. 자기 간증. 자기 간증이 따로 있나? 없잖아. 다메섹에 내가 신나게 달려가는데 혼련의 빛이 임하여서 내가 그냥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잖아. 그랬더니 너 눈이 멀어버리고 막 사방을 더듬으면서 가는데 음성이 들린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간증이 그밖에 더 있어. 심심하면 그 간증이요. 뭐요? 내가 나타낸 일. 아멘. 그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나타낸 일, 그건 뭐요? 하늘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죠. 아멘. 그런 간증들을 증인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생애 속에 86살 먹을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고 자주 나타나셨냐. 그 증인 노릇하느라고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편지 내용 들어보세요. 전부 증인 노릇한 것밖에 없지. 그 증인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날 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 일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일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뭐라 그래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을 내가 들어가서 통과를 해야 그 문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문을 열어놨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열린 문을 인식하며 믿음에 나가는 사람은 그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 그 뒤에 한번 봅시다. 4장 1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하,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을 통과 들어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 문을 통과하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고 들어가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가 목회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주 대한극장 같은 큰 극장 성전이 탁 보이면서 아, 그 교회 참 아름답네 하고 그 교회를 봤어. 그리고는 그 교회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화면이 바뀌면서 그 교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운대요. 그 새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골목 안에 들어있는데 극장 같은 것이 완전히 길에 딱 붙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그 길에 가까이 세우는지 그냥 막 이 극장처럼 이렇게 막 의자가 막 이래 돼 있어요. 좀 땅이 비좁았던가 봐. 그래, 야, 그 더 멋있네. 그걸 꿈에 봤는데 토론토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 들어갔는데 그 극장 같은 교회를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그 교회를 캐네디언 교회인데 빌려서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있으니까 바로 그 앞에 길거리에다가 교회가 하나 건축되는데 그 교회 거의 마무리될 때 가보니까 내가 꿈에 봤던 그대로 그 교회가 성전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정말 놀랍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 흑인 교회가 그 앞이가 목사님은 백인인데 교인들은 흑인이야. 완전히 흑인이야.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우리 안쪽에 있는 이 극장교회보다도 더 뜨거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비좁아서 저 위에다 땅을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내가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는 옮겨가니까 얼마 안 돼서 지금 완성될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 교회로 옮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이쪽 교회로 옮깁시다. 그런데 저쪽 그 흑인 교회를 안 판대요. 안 판대. 그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자기들 교육관을 그냥 쓴대. 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쓰고 청소년 회관으로 쓰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만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더 좋은 교회를 내가 옮겨갔어요. 하여튼 토론토에서 최고 좋은 교회로 옮겨갔어요. 가가지고 센터에 영스트레스라는 센터에서 그걸 목회하는데 거기 다니는 목사님이 캐네디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야, 너 코리안 교회를 하되 그냥 우리 교회 스텝으로 들어와라. 너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우리 한 살림 살자. 너가 너무 좋다. 나도 텔레비전 방송하고 너도 방송하니까 그냥 같이 하자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가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일본으로 가고. 근데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하는데요. 성전을 하나 보는데 막 아담한 성전이야. 큰 성전이 아니고 아담한 성전이고 하얀 성전이야. 근데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성전 이 홀의 바닥에 파란 물이 가득 차 있고 징검다리가 이게 바위가 이래 징검다리를 쭉 놓여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 교회인데 왜 이 물이 가득 차 있고 이 징검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랬거든. 일본 가서 2년 반 만에 성전 건축을 하고 강릉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올라섰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하늘문이 열릴 때 봤던 그 성전이 바로 내가 성전 건축해놓은 그거야.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그날 막 내가 예배를 인도해서 막 울었어.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장래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꾸 축복의 문 열어주소서, 뭐 사업의 문 열어주소서, 결혼의 문이 열어주소서, 뭐 성교의 문이 열리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가지고 그까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소서. 하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난 일에 대한 증인 노릇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거지. 아멘.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살 것은 오늘 네 앞에 뭘 두고? 열린 문을 두고.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누구에게 준다 그랬습니까? 거꾸로 물으면 또 모른다니까. 이사야 45장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열린 문을 준다? 기름 부은 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뭐 찬영이만 알고 있는 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기름 부은 자에게 5가지 축복이 오잖아. 그 중에 하나가 열린 문 아니야. 하나님이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러잖아. 그 문을 믿고 통과해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 열린 문을 통과하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엉터리를 될 일이 아니라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문이 늘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믿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도 들리고,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리라 하는 눈까지 열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고 보지 못하는 증거가 우리 손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이요. 이제 그냥 무식하게 믿지 말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믿음 갖길 바랍니다. 소원이 있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냐? 설계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 문을 통과해 가면은 분명히 보여지고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것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은 언젠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시켜 주신다고 시편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옛날 할머니처럼 그냥 미션이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주신 소원을 갖고 한 단계 나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보좌들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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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라 하고. 아멘. 그까지만 봅니다. 자, 하늘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늘문까지 열렸는데도 그 열린 그 자체만 가지고 막 떠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는 그 보이는 심부름하러 온 분이 곧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 주셔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이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은 뭡니까? 마땅히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실 그 일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죠. 하나님 자신이 뭐로 와서 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오늘 막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 예, 하늘 세계가 보인다. 이 자체 내용은 더 상세하게 다 한번 풀기를 하고 이것저것 이것이 다 보인다. 짐승도 보인다. 뭐 하늘 보좌가 보인다. 12 장로들이 보인다. 뭐 온갖 것이 다 보인다 그지. 뭐 거기에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막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냐 있겠느냐 이거죠. 보석이 막 나타나, 보석 좋아하는 사람 막 거기 살고자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문제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올라가니까 또 두 번째 보이는 게 뭡니까? 하늘 보좌야. 24보좌들이 막 모였어. 명예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출마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보좌 쳐다보면 야 여기구나 이제 제대로 왔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뭔지 그 상관없어. 그 보좌 좋아가지고 보좌에 올라. 우리 인생들은요 쳐다보면은 견물생심이라 쳐다보면 욕심이 생겨. 거기 빠지면 안 내려오는 거요. 정권 한 잡으면 내려오기 싫대요. 그래서 장기 정권을 하는 거요. 카다피 봐요. 카다피 비참하게 쫓겨나가지. 가족들이 지금 뭐 그 다른 나라로 지금 막 겨우 피난을 가놓고는 지금 아직 카다피는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 말로가 40년 독재하고 나선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잖아. 비참하잖아. 보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 자리 탐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교회 오면은 무슨 직분들이 막 많이 주고 그 직분 가지고 연말 되면요 각 교회들이 직분을 줘가지고 성도들을 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목사니까 알아요. 예. 그래서 연말은 마귀의 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대목. 연말은 교회에 왜? 꼭 뭐 장로가 안 됐다니 직분이 뭐 안 됐다니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거든. 시험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주님이 나타날 일에 대해서만 증인론만 한다면은 마땅히 이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기를 한다면은 그런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은 12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런 직분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자, 7 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의 감동이 7 영을, 왜 성령이 7 영으로 나타날까? 이사야서 우리 11장에 나왔죠? 자, 영 한번 봅시다. 무슨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요. 둘하고 또 한 영이 뭡니까? 보혜사요. 네. 그러니 7 영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일 때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7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증인노를 잘 감당하고 마지막 우리가 인사할 것은 뭡니까? 잘했다, 충성되는 종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 때문에 받은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은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게 나타내서 한 일을 내가 증인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멸류관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은 멸류관을 주님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리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무엇에 감사하느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이 말씀 잊지 말고 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떼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날 사람들이니까 그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필요가 채워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아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 한국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네. 참 훌륭한 종, 세계적인 종이 마지막에 내가 목사님하고 어제 한 4명의 목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고백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사무실을 당해서 나가라 그런 사무실 은퇴했으니까 나가라고.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은 건물에 내가 허락해 준 사무실인데 어떻게 나가라 그러냐고. 내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정신이 안 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뤄놓은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뤄놓은 것이고 내가 일을 잘 그동안에 호강하고 지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딱 털고 완전 제로로 은퇴비가 뭐 필요하노? 딱 제로로 시작했으니까 제로로 떠나면은 얼마나 존경하겠냐고. 그분을 바꾸기겠냐고. 예? 길바닥에 채우겠냐고. 하나님이 다 버리고 나가도 아마 하나님이 또 선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을 하나 마련한 게 있는데 여기 사시옵소서. 난 틀림없이 그리 줄 줄 알아. 어? 꼭 필요하면 주실 줄 알아. 그걸 거머쥐고 실험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세상 거머쥐려고 막 온 세상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가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현혹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